빨리.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좀 이거 좀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놀라지 않으셨나요? 안 놀라셨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음 뉴스 보셨나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시죠?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겠다 하다가 공격을 하더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서 지금 미국으로 압송하고 있다라는 거의 한 18세기에 듣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21세기 대명천지에 자주국가의 대통령을 잡아서 압송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차베스 다음에 마두로거든요. 이 둘이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독재자고, 그리고 그들의 수입원이 뭐 마약이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는 진짜 혼란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시작된 전쟁, 그러면서 이란, 그 다음에 후티 반군 뭐 이러면서 점점 전쟁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고, 또 사실 실제로 아직 안 끝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실제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했는데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입니다. 교회 운동을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가 나 하나 구원해가지고 천국 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점점 악해져 가고 쾌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우울해지고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고립되어 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교회 운동을,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운동이 좀 어른들과 20대들은 어디로 되냐면 우파 운동으로. 기독교 우파 아니야? 좌파 저것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 유물론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어떤 주의 이념으로 경도하고 매몰시키고, 그럼 심지어 교회 운동을 우리는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 운동은 그런 운동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하신 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22절 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셔서, 그 다음에 22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걸 실현시키는 곳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서로 싸우고 나누고 서로 경쟁하고 철저하게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최근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연예인 여자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뭐 주사 문제,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심각하냐 하면 주사하다가 뭘 던졌다느니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뒤에서 그 친구가 보는 데서 이상한 짓을 남자친구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복 받아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실현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민족으로, 민족이라는 의미는 그냥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택한 족속으로, 그 다음에 왕이요 제사장의 지위로,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도 원래 어두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자기가 원하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움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2025년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 오히려 이념에 갱도되고 오히려 그 세상에 소위 말하면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그러면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더 좋은 장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심지어 막 전도잔치 한 대 가지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불러 모으는 이 아주 상업주의에 물든 기독교, 이제는 아까 말한 다른 이념에 서로 물들어서 서로 이념 경쟁을,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가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표현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를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했죠. 이제 다시 마태복음 이제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심지어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냥
내가 이제 이번에 우리 대학 가는 친구들 대학 갔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대학 가서 어떻게 대학 문화를 즐겨보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먼저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으로, 아버지로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설교 주제도 교회 주제를 맞춰 오늘 표어를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는 공동체. 예, 더 담대하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을 들고 함양에 가고, 그리고 꽃감도 따주고 반찬 봉사도 하고, 예,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고 시작. 더 거룩한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은 이게 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교회가 되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막그 모 교회 막 유튜브 막 찬양하는 거기 막 수천 명 모이고 영상 잘 만들고, 그렇게 하면 막 젊은이들이 모이고 거기 막 예배하고 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여기 올 때 일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제일 큰 교회 청년사회가 있어요. 그들의 교회 운동은 뭐냐면 예배당을 정말 잘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의 성적인 비리, 물질적인 비리, 그게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의 모습,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 갑질,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뭐 요즘 갑질 문제 심각하죠, 이죠? 국회의원들 심각하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교회 목사들 하는 짓을 녹음해가지고 한번 틀어주면 어떨까? 교회 목사들이 부목사들한테 하는 짓을 한번 틀어볼까? 부끄러웠어요. 교회 운동하면서 어쩌든지 목사님 교회만 크고 교회만 화려하고 교회 예배 뭐 찬양 잘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 운동은 그런 운동 아니에요. 교회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한 운동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때가 연애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뭐 교회는 사망까 연애도 못하는 교회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힘들고, 그래서 몰래 하다가 지금 막 왜? 가능하면 성적 순결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운동한다. 구약 성경에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말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뭐냐면 세상하고 구별되라.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세상은 얼마나 똑같습니다. 음란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 보면요, 동성연애만 아닙니다. 짐승들과도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의가 어떤 거냐면요, 제의가 그런 겁니다. 그 제사에 바알과 아세라 신 제사가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매춘부와 같은 존재인 여제사장들과 성적인 관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그렇게 막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그 바알과 아세라가 번개를 치고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풍요를 어떻게 생각했냐? 이 생물 세계에 짐승들이나 이것들이 번식을 위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왕은 어땠냐면 힘 있는 왕은 남의 아내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네 내 아내 아니라고 해라. 그게 아브라함이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의 여자가 예쁘면 뺏어버리는 거야. 그게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 백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돼. 너희 중에 돈을 빌려주고 옷을 저당 잡으면 안 돼. 왜? 그 추운 나라니까 얼어 죽어. 그들은 그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돼요. 저는 21세기 한국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어가가지고 새로 훈련시켜서 왔지만, 그래서 그들이 스무나 광장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오늘 4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4장 18절부터 해봐라.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게 예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지금 한국 교회, 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종교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교회 운동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뭐냐? 어떤 게 거룩한 삶이냐? 우리는 옛날에 거룩이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앉아있어, 찬송 시간에 막 찬송을 잘해야 돼, 기도 시간에 막 그것도 거룩은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거룩함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22절. 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전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럼 오늘날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상은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갈라디아서 미안합니다. 잠시만. 네, 내가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예, 어떻게 하냐? 오늘날 세상은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서로 싸우고 특별히 여기 보세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서로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2장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선하다고 가르쳐. 본성을 가로막는 것은 악하다고 말해요. 아까 뭐 예를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 다 그런 문제. 야, 네가 그쪽이 좋으면 그쪽으로 해. 네가 그 자매하고 사귀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네가 술 먹거나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그렇게 오히려 그걸 억압하고 막으면, 왜 그렇게 하세요? 자기 아빠 그렇게 하면, 아빠 왜 내 일을 막으세요? 사실은요, 지금은 자신들의 본능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참 어려운 게, 요즘 어려운 게,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너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우리 딸도 저를 싫어해요. 아빠 싫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야, 너 그거 하지 마. 벌써 화가 확 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면 그게 악이고 잘못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안 해도 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다른 데 가면 다 싸우는데, 예수 믿는 그 표는 나는 기도하는데 막 불이, 내가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도했냐면, 한번 보이십시오. 다른 사람 맞았다. 근데 내가 지금 내가 40년째 예수를 믿는데 안 보인다. 미치겠다. 안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죠? 믿는 건 맞나? 그래서 들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열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건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평함을 요즘에는 화평을 추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누구하고 좀 잘 지내보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르는 애가 말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모르는 애하고 말을 해요? 모르는 애는 말 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하고도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래 참아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한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나난가 가수인가 가 있잖아. 가 집에 쳐놓았는데 가가 워낙 싸움을 잘했는가 보대. 그래가 강도를 제압했어. 근데 강도가 고소를 해서 맞았는가 봐. 말이 안 돼. 지가 담 넘어가가지고 나는 담 넘어갔는데 무기를 안 드는데 그 아들이 무기를 나를 위협했다. 그래서 고소한다. 이런 미친놈. 아니, 자, 이리 봐라. 담 넘어갔다 말이야. 여자를 이렇게 해서. 그래, 얘가 정인이 건들지 말아요. 모른대. 엎어서 날렸어. 근데 얘가 나를 때렸으면 폭행죄를 고소한. 말이 되나?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양선은 착함이거든요. 사람들을 대할 때 착함.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름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자식들이라면 그게, 그렇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하면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찬양을 하고 그렇게 멋들어진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가봐도 똑같아. 저끼리 싸우고 10분도 못 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거룩이에요. 사랑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화평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착함, 신실함. 여러분 제발 신실함을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돌았어. 말도 안 돼. 누구 뜻인데? 자기 주관적 감정이에요. 타인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 맺었던 약속들 신실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친구는 믿을 만해. 그게 다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공동체,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려고 하면 두 번째는 같이 읽어요. 시작. 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야 합니다. 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성. 여러분, 교회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의 공동체. 아까 그 다름, 거룩이 이 사람은 다르다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은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사랑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교인들은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목사님들 함부로 대해요. 교육자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아니,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요? 삼성문화재단이 더 잘합니다. 더 돈도 많습니다. 교회 운동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그러니까 교회 하면서 우리 주일날 예배 잘 드렸다고 저도 생각해. 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난 예배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난 너무 경건한 것 같아. 아니요. 야고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입을 잘 물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거 아니라 그래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게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형제들을 더 어려운 상태가 전쟁이나 기근이거든,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예수 믿게 되면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 형제를 구할 때 특히 우리 자매들, 형제들 얼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제 얼굴 안 본 것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생긴 거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가 18살, 19, 20살 때 얼굴 보면 정말 여러분 거의 기절할 수준이에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기준이 뭐냐? 그가 어떻게 타인을 위해 사는가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매나 형제하고 결혼하지 말았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그거 교회 같이 안 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아니에요. 그의 삶의 방향성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저 물어봅시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 저나 여러분이 다 자기 중심이 있지만 그걸 끊임없이 부서뜨리지 않고 그게 정당한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가능한가요? 아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게 뭐냐? 따라고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 형제나 자매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실현되는가 하면요, 세상은요 여러분 몰라서 같이 직장 다니면서 서로 따돌리잖아요. 서로 진급할 때 보면 서로 자기 먼저 올라가겠다고 싸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같이 동종 업계라고 만나서 김 사장 하도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돈 문제, 이권 문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우선이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하는, 이렇게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게 그냥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이게 옛날에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7장 4장에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 19절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뭐냐면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난을, 희년이 되면요 원래 자기 땅 외에는 다 돌려줘야 돼요. 모든 종들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형제들을 평균케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노인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즉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 재정의 어려움에서 자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팔아서 나누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팔았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경매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 샀는데 뭐 샀냐면요, 무릎 꿇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배. 지금 목양시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거 다 3,000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000원 해가 샀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 쩌러그 형제가 지금 몽골 친구인데 암이 걸려서,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할 때 많이 도와줬죠. 또 그 앞에 한번 헌금을 도와줬어요. 근데 30대 이 청년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쩌러그 형제 도와준,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알았을까? 몰랐을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들이 정말 그 성경대로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얼굴이 모르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5,000원 조의금을 카톡으로 쏴줘요. 우리는 우리 모르는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목장에서 3,000원씩 내어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해줘요. 그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 절대적인 비용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 해도 내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아예 교회 운동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 제 얼굴 모르는데요. 제 요즘 그렇잖아요. 같은 반에, 제 여친구예요. 아닌데요. 우리 같은 반이지만 제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뵌 적도 없지만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 돌아가시면 내가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원하면 돈 10,000원이라도 보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을 우리는 좀 그렇게 해왔고,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성이 점점 희박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에서 결혼하자? 그 교회가 뭐 예배당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나 그좀 불러도 됩니다. 그래도 또 아내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밥을 부탁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결혼할 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곳에서 와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어디 다른 결혼식장에서 하는 걸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혼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잘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대로 두세요. 고린도 교회가요 강력한 성령에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한다면 혹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예, 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방언을 가지고 야 니는 아기 방언이다, 니는 하나님 주신 방언이다, 니는 뭐 천사 방언이다 그러면서 막 서로 그 방언 가지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심지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사가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예언을 하도록 해라.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너희가 예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고 자기 몸을 자기 헌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운동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이번에 비전 트립도 가고 할렐루야 꼭 포기하지 마시고 다 갔다 오세요. 정말 다를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건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서서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 머리로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경험할 때 거기 성령이 오실 거죠. 그런데 그리 할 때 형제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더 드러내고 자기 자랑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든 어떤 섬김을 하든 뭐라고요?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시라고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우리가 부교육자들하고 어제 모여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오랜만에 제가 가가지고 잔소리 좀 했는데 잔소리 한 10분 했는데 딱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부교육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진짜 엉망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설교 잘한다고 자기 여러분 누구 우리 교회 윤희준 전도사님 설교 너무 잘해 그래 좋아 윤희준 팬클럽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랑이 꽃피는 구빈건 목사 너무 설교 잘해 너무 좋아 그래 팬클럽 만들고 막 여러분이 막 백골 하고 이런 거 저는 즐기지만 하지 마세요 제발. 백골 이런 걸 내 놀리려고 하는 걸 하지만 무슨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딱 한 가지 결심했어요.
내가 못하지만, 내가 잘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지만 사랑으로 종로하겠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 내 동생들한테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겠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진짜 사랑해 주겠다. 왜? 그래야 이분들도 담임 목사 돼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 운동 때문에 멍든 젊은이들이 교회 운동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교회 운동을 해야 되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고린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를.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거래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참아준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준대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준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견뎌준대요. 할렐루야. 사랑 그러면 막 이러면 목사님 제 가슴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헤어집니다. 바보 같은 소리야. 우리 집 사람하고 내하고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식은 지는 오래됐어. 웅성 생각해봐라.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너를 몰라서 그렇죠. 미치겠더라. 안 보면 막 기도를 해도 그녀가 나오고, 부산에 고신대학에 있으면서 막 뛰어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막 몰래 숨어 있다가 막 계란 내주고 막 미쳤다 그때는. 진짜 지금은 해라도 안 한다. 지금은 어떻게 견뎌준다. 지금은 더 잘하겠지 바라봐준다. 지금은 믿어준다. 우리 안에 막 교회가 더 열정적이고 더 막 그래서 그게 불이 식었어요. 아니,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어떤 마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다시 일어날 걸 믿어주는 것.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더 세상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네, 더 세상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 사실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갇혀버렸어요. 웬만한 교회 가보면 막 교회 막 앰프 시스템 몇 억짜리 부럽기는 부럽더라. 그 조명 시설 막 매덕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다 그거 빠져있어요. 유튜브 그거 보면 막 휘황찬란하잖아. 이제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가지 마라. 그런데 가지 마라.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가지 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보라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가운데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들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놈들은요 형제님, 자매님, 형님, 누나 이래서 결혼하는 거야. 너도 그러지? 형님, 누나 다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야, 저놈들 봐라. 근친상간하다. 어떻게 오빠하고 동생하고 결혼하냐?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야. 그러면서 저놈들은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 야, 이것 오늘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주님의 피요. 그러면 다 이야, 흡혈기다.
저놈 새끼들은 피를 마신다. 그러면서 그 피는 어린 애기들 유아 애를 잡아다가 그 피를 마신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혐오해서 잡아. 기독교인들이 혐오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지금 한국 교회도 내가 볼 때 너무나 많이 비난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들, 에이, 이거 뭐 그래 봐야 이러고 있는데, 잡아. 그다음 너희를 이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예, 저놈들 못됐다. 저놈들은 피를 마신다. 저놈들은 건지상한한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 보니까, 직접 우리가 축구장에 오거나, 우리와 함께 러닝 모임을 하거나, 우리와 함께 게더링을 하거나, 우리와 함께 미안하다. 그러는데 얘들은 까도 악행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진짜 요즘 세상에 안 보세요? 뭐 천사처럼 나오잖아. 심지어 뭐 이번에 뭐 기획예산처 장관 뭐 다 나왔으니까 그분 보니까 웃기더라. 뭐 자기는 갑질 안 하고 정치하는데 제일 갑질했더만. 나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목사님들이 뭐 사랑하세요 했는데 까보니까 아닌 거야. 교인들끼리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가 싸우고, 그게 무슨 교회야? 더 가서 교회 저끼리 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저끼리 요즘 교회들 다 뭐 청소년들 술 내가면 막 좋은데 호텔 가가지고 교회에서 돈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우리는 그래 못했어. 여러분, 작년 연말에 우리 결산을 했는데 교회 결산을 10억을 넘게 썼는데 86,000원 남았다 한다. 자랑하고 다니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86,000원 남기는 교회다. 그래도 또 성탄헌금 해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지금 고신대학원에다가 1학년 장학금 주겠다고 지금 목사님 우리가 1,000,000원 작정해놨어요. 우리 애들 공부 못 시키고 우리 힘들어도 그 일 하겠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 편이고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탄받는 누굽니까?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혐오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아마 동성 연애자들이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을 겁니다. 교회 운동은 세상의 가장 아픈 곳,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세상의 가장 힘든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는 진짜 우리 청년들 늘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은 감 따라간다 함량에, 그 농민들 진짜 일손 없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들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여러분 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도와주고 나도 좋겠어요. 그럼 우리까지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노블 쓸 수 있거든. 우리 장로님들은 다운이도 있거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는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더 우리가 비전트리 까고 우리가 전대행하고 우리 내년에 여름에 우리 봄에 이제 서하면에 하천 청소하러 갈 거고, 그래가 여러분 다 가가지고 산부 예배는 그쪽 가서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을 더 잘 섬기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목사인데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들어왔어요. 나병 환자들을 조선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까이 오면 쭉창으로 찌르습니다. 자기 동네 못 들어오게. 왜? 점령을 생각.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에 죽어가는 나병 여인을 자기가 다른 선교사가 죽어가서 치료해 주러 가다가 자기 동료 선교사가 죽어가서 광주로 치료해 주러 가다가 나병 환자 여자를 보고 지나치지 못해서 이 여자를 치료해 주다가 시간을 끌어서 그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4대 부집 딸들도 교육을 못 받아. 여자는 그 당시에 사감치료 못 받는 거야. 여자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 취급받는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만든 거야. 이화학당을 만들었어. 여자들이 아프면 치료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고여관을 만들고 여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 운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마태복음 15장 다음 주부터 강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 담대하게 실현시켜 나갑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닙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들 나오시겠습니다. 네, 성찬식. 혹시 위에 있는 친구들은 밑으로 다 내려오세요. 지금 이제 아니다. 위에 방송실에서 올라갑니다. 네. 자, 오늘 그 찬양은 정현우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세범 자매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와 언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볼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육신의 입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기력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힘을 얻어서 거룩해지며 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세요. 층에 올라갔나요?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훈 집사님. 네. 자,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잔을 취하여 축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받아 마십시오. 여러분, 잔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어둠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셔서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것으로 승찬식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2025년을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로 표를 내걸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우리 삶으로 또 복음 전도로 또 여러 가지 봉사 사역으로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강력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온 땅 가운데 평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기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힘있게 더 담대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태국으로 단계선 결단하는 선교팀에 축복해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식이 일어나 봐라. 성식이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수고했다고. 자, 한번 카메라 한번 앞으로 나올래? 그래, 한번 나와줘. 성식이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서울로 올라갈지 모른다고 해서 인사를 시키지만 또 몰라. 다시 와서 인사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래, 성식이 한번 인사를 하고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차렷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식이가 이제 4년을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대로 좀 계세요. 그 다음 우리 새로운 친구들, 신입생들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원래 신입생 10명 왔는데 한번 보자. 몇 명 왔는지 보자. 한번 보자. 한 명 앞으로 나와보세요. 신입생 앞으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가반수 왔네. 가반수. 나오세요. 찬별이는 안 왔나? 찬별이 아까 보이는 것 같더만 안 왔나 오늘? 어디 있는데? 화장실에. 이 중요한 순간에 자,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마이크 하나 주세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자기 백이열. 저는 해라. 이름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배기열입니다. 어려. 감사합니다. 찬별이 하고 찬별이부터 해라. 김찬별이라고 합니다. 태도를 좀 더 공손하게 언니들한테. 시비 걸듯이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김영지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상열이라고 합니다. 박은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생들 따뜻하게 잘 맞이해주세요. 알겠죠? 3개월 동안은 차도 많이 사주고 3개월 이후에는 그냥 나눠도 돼요. 자, 차렷 경례. 네,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태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식이 저희 옆에 서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상으로 선거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